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인 없는 저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가며 착한 행실들로 이 한 주를 채워가도록 선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당신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당신의 신실함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뉴송의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과 재정 문제로 혹은 가정과 직장 문제로 말할 수 없는 갈등에 매일 직면하고 있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자주 평안하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배부르리로다 하는 말씀을 저희 삶에서 이루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뉴송교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덕을 세워가며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영혼을 길들이지 못하도록 저희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뉴송교회 어린 자녀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 세상 곳곳에서 허물어진 곳을 세워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송교회 3대 목사님을 청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하여 즐겁고 감사한 일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저희 삶이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들고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와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낯을 구하며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유년부 2학년 전하훈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 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본즉 하느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찌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낡아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잘 알지 못하였도다. 작석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주일에 대표기도와 성경 봉독이 랑랑, 오늘은 아빠와 아들이랑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아은이가 아주 너무 막말을 잘했는데 감사하고, 오늘 예배 끝나면 제 사무실에 와서 제가 선교 다니면서 모은 아주 귀한 선물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성경 읽은 우리 여학생과 아은이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지아, 몇 살이야? How old are you, please? Can you say again? 7살 지아가 주중에 아마 학교를 다니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대사명을 살아가는가를 나누고 종을 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부 2학년 성지아입니다. 학교 수업 사이에 쉰 시간에 교실에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친구 이름은 아리아라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지 궁금해서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라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Yes, I do believe in Jesus라고 대답했고, 친구에게 다시 Do you go to church라고 묻자 When I was little, I used to go to church, but since COVID, I'm watching the service on YouTube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같은 반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기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또 되다면 다른 친구한테도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n you do it one more time, 지아? Can you do it a little bit harder? A little bit harder. 예, 다시 한번 세게 해볼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아는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도 올라와서 친구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빠가 한번 대답해 보죠. 우리 아빠가 혹시 엄마하고 가정 예배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이나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나눈 적이 있는지요? 네, 가정 예배는 이제 저녁에 자러 가기 전에 이제 아이들과 같이 드리고 있고요.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의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실 인도 아이들이 친구들 많거든요. 사실 가장 친한 친구도 인도 친구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휩쓸려가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끔 자주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선점을 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자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아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액센트가 없이 한국말을 잘해요, 지아가? 지아, you are speaking such a good Korean language. What's the secret? Is it from your mom or your dad? Or... 집에서 한국말을 집에서 쓰는 게 한국말을 규칙이라서. 가르치고. 네. 지아가 되면 다니는 학교 이름이 어떻게 되죠? 지금 학교 이름이 Irene 아니 학교 이름 Ogle. 오글. 학교입니다. 우리 지아를 오글 학교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하고 임명합니다. 박수로 우리 지아를 건강하십니다. Thank you, 지아. You did very well. Thank you so much. 예, 우리 지아도 우리 예배 후에 사무실에 오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도 선교를 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선교적인 삶에 대한 부담을 엄마 아빠로부터 받고 기회가 될 때 지혜롭게 전하는 것은 평생에 우리 지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리라고 봅니다. 몇 가지 교회 안내를 말씀드리면 돌아오는 금요일 7시 반에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고 신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은 신학교에 다니는 우리 신학생들, 교육자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게 원하는 사람은 모두가 신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신학자입니다. 나는 신학자입니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신학자이고 평생 하나님을 공부하는 평신도 평생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돌아오는 2월 25일 날 남아공 우리 해외 재생산, 우리 앞에 파워포인트가 나올 텐데 해외 재생산 축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벵글라데시를 했고 이번에는 남아공에서 하는데 시간 차이 때문에 참석하기가 어렵다라는 분이 있어서 저쪽은 저녁이지만 여기는 점심시간 정오에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하니까 시간이 좀 급한 분들은 잠깐이라도 들어왔다 가시면 우리가 4.13을 섬기면서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남아공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또 재생산을 사는가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듣는 아주 감동의 시간을 갖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2월 28일부터 교회가 계속하고 있는 제자 재생산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번에 36명의 목회자 부부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이라도 드랍인 하셔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셔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인원을 잘 알기 위해서 미리 내가 이 시간 이 요일날 간다라고 말씀에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제가 인원을 잘 기대하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으로 성경의 인물을 주로 연구하고 설교했던 클래런스 맥카리 목사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연구하다가 The worst man in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 가장 못되고 악질적이고 구제불능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꼽으라 하면 그 사람은 야곱이다. 야곱을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으로 꼽았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빼앗고, 또 아버지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형 에서로 가장을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뺏어낸 사람입니다. 평안하던 가정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유산을 골고루 분배하지 않을 때 그 자녀들 사이에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좀 불화가 되고 어렵고, 심지어 법정에까지 이렇게 시비 공방이 붙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축복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소리내 울었습니다. 40세가 되었지만 방성되고 너무너무 분해서 그는 울었고, 형 에서가 마음으로 원한을 품는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못된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내가 동생을 죽이리라 라고 말한 것이 어머니 리브가의 귀에 들려져서 어머니가 가슴이 철렁했겠죠. 야, 이거 한 집에서 살인 사건이 나면 이거는 곤란한 일이다 해서 야곱을 조용히 불러다가, 형이 지금 너를 향해서 원한을 품고 있으니 형의 분노가 잠잠하실 때까지 외삼촌 집에,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서 잠시 기다렸다가 며칠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라. 리브가는 아들을 20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면 다시 만나자. 그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서로 객지에 있다가 세상을 떠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의 가장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목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창세기는 뿌리의 책이다. 그래서 뿌리가 건강해야 줄기나 잎사귀나 열매가 나는 것처럼 창세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창세기를 마치 4개의 기둥처럼 버티고 있는 4명의 인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따라다니는 한 가지 키월드를 말하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방향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믿던 문갓, 달신에 그의 삶을 바쳤다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서, 사실 유대교, 회교, 기독교에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방향이 틀렸는데 속도를 내면 낼수록 우리는 목적지와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연결했다.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주는 게 아니죠. 그러나 축복을 주시는 소스 되시는 하나님과 아들을 축복 기도로 연결해 주는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자녀에게 뭐 많이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어떤 걸 레가시가 없다 할지라도 그 자녀와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하는 이 축복을 한다면 오늘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던 우리 지아와 같은 귀한 고백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냐?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이삭이죠. 이삭, 두 번째로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은 아들에게 축복을 한 아버지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축복하기를 끌리는 사람이 되라. 향취를 기도했죠. 향취는 향기처럼 우리의 코를, 우리의 몸의 방향을 돌리게 하는 것처럼 너의 인생은 끌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축복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 풍성해라. 평생 건강과 여러 면에서 관계와 또 재물까지라도 풍성한 삶이 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재생산을 통해서 열국과 만민이 너에게 절하라. 그 야곱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믿는 하나님께 절하는 재생산을 축복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까 좀 건너뛰었지만 야곱은 변화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그 못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죠. 요셉은 이민자, 사실 강제 노동자로 애굽에 갔지만 거기서 총리가 돼서 72명의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주변 세계에 끼친 이런 확산의 사람으로 성경이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동계올림픽을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간간히 동계올림픽을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의 경우에는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런 묘기를 부릴 수가 있을까? 뭐 아이스링크나 또는 스키장에 내려오는 사람들 보면 뭐 저는 평생 스키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막 돌고 막 속도를 내고 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감탄을 동계올림픽을 볼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에 세계적인 5명의 동계올림픽 이 올림픽 선수들이 나와서 그들의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올림픽 선수로 세계 최고의 선수지만 우리도 두렵다는 겁니다. 늘 경기에 임할 때는 다치지 않을까, 어디 부러지지 않을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좋은 코치와 계속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한 이후에는 말할 수 없는 엔돌핀이 나온다. 이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경지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축복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반복해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 제 아내가 저는 저 자신을 잘 보지를 못하죠. 뭐 속사람도 보지 못하고 제 외형적인 어떻게 거동을 잘 보지 못하는데 제 아내가 언젠가부터 저에게 계속 하는 얘기가 당신 걸을 때 허리가 좀 꾸부정하고 어깨가 이렇게 숙여져서 노인네처럼 보이니까 좀 허리를 펴고 가슴을 활짝 이렇게 걸어라.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해주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앉아있다가 올라올 때도 허리를 꾸부정하게 올라가니까 이거 좀 곤란하다. 자, 허리를 펴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해서 제가 그다음부터 좀 허리를 펴고 가슴을 활짝 이렇게 펼쳐야 되겠다. 이렇게 걷는데 또 얼마 걷다 보면 원래 모습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계속 아내가 저에게 여보 허리 그러면 내가 허리를 이렇게 이제 펴서 이게 벌써 뭐 한 1년 이상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계속 반복해서 저의 잘못된 자세를 교정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1인치가 키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번 해서 알아듣겠지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죠. 28장에 축복하죠. 32장에 축복하죠. 계속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반복함으로 야곱이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점점 축복의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당시 세계 미국처럼 강국 애고 바로를 노인네가 꾸부정한 꼬부랑 할아버지 노인네가 축복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배우자를 반복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자녀와 배우자가 야곱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까지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리가 점점 강해지리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또 아버지의 축복을 뺏어내고 500마일 외삼촌 밧단-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있던 마마보이였는데 처음으로 홀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외삼촌의 집을 향해 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나고 50마일 정도 여행을 했을 때 우리 루스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는 베델로 이름이 바뀌지만 루스에 왔을 때 깜깜한 해가 지고 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좀 담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부부 이렇게 세미나를 하던 장소에 갔을 때 너무 장소가 좋아서 제가 기도 마라톤 준비를 위해 갔는데 이제 저 혼자 거의 독채 집을 주었습니다.
밤에 되는데 막 낙엽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면서 너무나 무서워서 제가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야곱도 혼자 이 돌이 많은 이 루스라는 데는 돌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 많은 지역에 깜깜한 밤에 돌을 벽에 하고 잠을 자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형이 갑자기 나를 급습하지 않을까?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볼 수가 있을까?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이 가열이 승냥이가 나타나서 나를 해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이 광야에서 전에는 알지 못했다. 근데 광야를 지나면서 발견한 것이 있다.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야곱은 이 광야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28장 16절입니다. 28장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이 돌로 가득한 이 광야의 계심을 알지 못했다. 우리도 야곱과 비슷한 신관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localize. 하나님을 예배당에만 계신 분,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계신 분으로 하나님을 국한하고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예배하던 세겜에 계신 하나님은 몰라도 이렇게 형을 피하고 형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멀리 도망가는 이 루스, 이 베델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다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슬픔과 사고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도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떤 극적인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 삶 속에 불쑥 찾아온 사고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근자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병으로 좀 오래 앓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목사인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회의가 되고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을 여기 지나는 분들이 있고 이미 지난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지날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야곱을 오늘 불러다가 당신이 그 루스라는 지역을 지날 때 깜깜한 밤이었고 온 사방이 돌이었는데 하나님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을 느끼다니요. 저는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지만 야곱의 느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옵니다. 야곱이 살던 부엘사바에는 야곱과 같은 좋은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청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형의 장자권을 빼서 도망간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람과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어떤 환경도 만나지만 내 안에 광야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 앉아 정죄하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야곱과 같은 기질, 야곱과 같은 속성, 야곱과 같은 deceiving, 거짓말, 내 이 성공의 집념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광야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확산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12절부터 보시면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 야곱이 본즉. 야곱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뭔가를 봐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꿈에서 하나님을 보고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를 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은 야곱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계속 복주시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위치에 있던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야곱처럼 정말 돌로 가득한 내 삶과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지금 야곱은 그가 만나는 이 상황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곱은 사고를 치고 형을 피해서 도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야곱은 독신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많은 열방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손은 씨앗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은 독신이지만 29장에 레아와 라헬을 만나서 많은 열방에 퍼져나가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광야를 지났는데 룻도 성경에 나오는 우리 룻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죠. 룻도 광야를 지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압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보리밭에 가서 보리밭에 떨어진 보리를 주우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큰 장벽을 야곱처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일로 우리는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보여지는 일을 통해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삼층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고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을 보시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가 이제 만나는 인생의 문제는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석이 참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사고와 사망과 상황은 우리가 의미를 찾거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 저희 교회 오래 저보다 오래 교회를 다니셨던 우리 김승현 집사님께서 그 허리가 아프셔서 수술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좀 가 뵙지는 못하지만 전화로 기도를 하려고 몇 번 전화를 시도했는데 연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11시 반쯤에 아내 되시는 김경민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지금 남편이 수술하러 들어갔다. 좀 수술 연기됐다. 수술 잘 끝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었는데 지금 김승현 집사님께서 수술을 하시다가 수술 끝나고 심장마비가 오셨는데 지금 교회적으로 긴급 기도가 필요하다. 뭐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1시간 반, 2시간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뭐 장난은 치는 건 아니겠지만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장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장례식을 가면서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밖에 의사들과 의료진들이 서 있고 그 안에 가족과 김경민 집사님과 그 누님이 계신데 그 김경민 집사님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저를 붙잡고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뭐 병을 오래 앓다가 돌아가신 분 같으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러지만 갑자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남편을 데려가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제가 알고 있는 성경과 신학을 동원해서 그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도 제가 위로할 말이 없어요. 의미 부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죠. 건강하다가 갑자기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어려움 만나고 버림을 당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도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meaning,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때는 mystery, 신비의 영역이에요. 신비의 영역.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알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만나는 미스터리는 주님,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도 괜찮아요. 소리 지르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의 그 순간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받으시고 우리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변방에 노인이 살았죠. 아들이 하나 있고 말이 있는데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말은 물건을 나르고 내가 A에서 B로 갈 때 교통수단을 제공하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던 말인데 이 말이 들여있다가 벌에 쏘이는 바람에 놀라가지고 산속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당시 말은 픽업 트럭처럼 아주 유용한 교통수단이며 짐을 옮기는 수단이었는데 이 세웅이라고 하는 노인이 말을 잊어버려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말을 못하다가 I'm sorry, 지금 당신에게 일어난 이 말이 도망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I'm sorry for your bad luck, 잘못된 중국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웅이 말하기를 여러분 bad luck, good luck, who is to say? 누가 지금 내가 되어진 일이 이게 뭐 불행인지 아니면 행복인지를 누가 속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후에 산속으로 도망갔던 말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6마리 말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와, man, what a good luck! 당신에게 이런 놀라운 좋은 일이 일어났군요. 세웅이 말하기를 bad luck, good luck, who is to say? 지금 내가 되어진 일이 잘된 일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제 말들이 야생말이기 때문에 야생말은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외아들이 그 말을 길들이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I'm sorry for your bad luck. 당신이 만난 이 불행한 일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웅이 말하기를 bad luck, good luck, who is to say? 이게 잘된 일인지 아니면 못된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 후에 오랑캐가 침략을 하는 바람에 그 마을에 있는 청년들은 다 징병을 받아서 군대에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말을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군대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잘된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평하지만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이 그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말씀하기를 여러분 신앙 때문에 환난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것입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뭐 좋은 일을 만나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은 도저히 해석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믿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질병과 사고와 사망으로 우리가 주님의 해석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때에 전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해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만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미스터리한 사건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이 야곱과 같이 이렇게 못되고 성격이 단점이 많은 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12지파가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유다 족보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고 우리의 메시아가 나오는 하나님의 이런 신비적인 하나님의 일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지금 내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신비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맡기는 뉴송의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213 재생산 훈련한 분들과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 원래는 5명이 와야 되는데 2분이 다른 일로 못 오시기 때문에 이 모임을 그냥 다음으로 미룰까 하다가 이제 3분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게 6주라는 짧은 기간인데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지금 거의 70% 그 213 재생산 훈련한 분들이 또 계속 재생산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3분과 간담회를 하는데 그 3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거의 말미에 한 가지 저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왜 요즘에는 213 재생산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십니까? 제가 좀 설교 좀 안 했죠? 몇 주간.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는 그 재생산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뭐 제가 1년 넘게 매주마다 재생산 설교에서 우리 가운데는 뭐 저한테 직접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지만 좀 듣기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귀와 마음을 닫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분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요 이 재생산 설교를 들어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재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 설교를 계속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계속 하라고 그러니까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했는데 지금
미주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 또 웨이링리스트도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 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내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다.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부담이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동참하셔서 예수님이 부족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신 것처럼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귀한 나라를 확장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광야에 계심을 몰랐습니다. 광야는 식물이 나거나 곡식을 재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는 계실 수가 없다라는 곳이 어디일까요? 아무리 깊은 곳, 높은 곳, 먼 곳이라 해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야곱을 광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를 통해 동서남북으로 여러 민족을 확산하리라. 지금 부족한 야곱과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분이다. 야곱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야곱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내가 왜 도망을 가야 되는가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레아를 만나고 라헬을 만나면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고, 질병, 고통, 여러 다양한 일에 아무리 생각해도 의미가 부여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 바울이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아는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 심오한 깊으신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시는 줄을 암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여러 인생에 다양한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심지어 죽음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질병과 사고와 또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만나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답을 찾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들 심령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나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립에서 찬양합니다.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하여 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위로주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내 너를 도우리. 나의 길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지난 35년간 목회를 하면서 you name it, 많은 어려움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굴곡을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김승현 집사님 갑자기 돌아가시면 제가 이해가 아직 안 돼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만난 일이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여러분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몰라도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해되지 않는 신비한 영역을 맡기고 기다리면서 왜 이런 일이, 이 땅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알게 되리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머리카락을 세시고 우리의 의심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알 수 없는, 해석이 안 되는 어려움을 지나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영역을 실수 없이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신 하나님을 앙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난 2년 코비드-19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이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동행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귀한 삶 속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